이 유월절이 있은 다음에 구체적인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추악한 내면의 죄의 모습과 싸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었다면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에만 신경을 썼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문제뿐만이 아닌 내면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어있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이죠.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록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을지라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욕, 음란함,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 그리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살인,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고 그리고 몸부림치고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돌이키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죄의 문제, 내면의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죄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죄를 부끄러워해야지만 죄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14절과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시작되자 그들은 모든 우상 그리고 제단과 향단들을 들어서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따랐던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죄에서 돌이키고자 함을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였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3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일에 그들이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상태에 대한 그들의 게으름이 원래 유월절이 1월 14일에 지켜져야 하는데 그들의 종교력으로 지키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으쌰으쌰해서 이 유월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들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이 유월절을 그 제때에 지키지 못하고 한 달이 지나서 차선책으로 지킬 수 있었던 2월 14일에야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사정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2월 14일이 되자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자신들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 15절의 말씀은 그 계기를 부끄러워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신들의 죄, 게으름, 영적인 무관심에 대해서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때에 우상숭배에 아주 깊이 관여를 했거든요. 그 문화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이 종교개혁을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는 일도 게을리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공포한 2월 14일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모여들었고 북이스라엘에서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단과 향단들을 제거해 나가죠. 백성들이 이런 열심을 내니까 제사장들의 마음이 자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자신들이 생각하게 했고 또 우리가 너무 게을렀구나,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성결하게 한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이 아하스 치하에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성도들의 영적 지도자인 목사도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이 죄 가운데 죄를 짓기도 하고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게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범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혹은 우리의 양심의 가책으로 환경을 통한 방법으로 또한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시면서 이런 우리의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도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그 길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악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깨닫게 하실 때에 이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여러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의 부끄러운 죄의 모습이 생각이 난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돌이켜야 하는 이 부끄러운 죄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바른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18절과 19절을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나와 있는 18절에 나오고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행사에 참석하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북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의식적으로 부정한 자는 이 유월절 행사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참석을 하려면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1월 14일 외에 2월 14일에 한 번 더 유월절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차선책을 두신 것은 유월절 당일에 부정하여서 유월절 행사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피치 못할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시체를 만지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또 부정한 사람과 몸이 닿았을 때 부정해지잖아요. 그럴 때 올해는 내가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2월 14일에 차선책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성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고 음식도 먹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유월절을 지킨 지가 너무나 오래되어서 그들이 이 율법을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온전한 모습으로 그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월절 행사가 가지는 중요함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니라 지금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그동안 잊고 살아왔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출애굽의 하나님, 역사 속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역사 속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그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은 행사였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들이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자신들의 부정함 때문에 자칫 그것을 놓칠 위기에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때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20절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와이르파로 되어 있는데 원형은 우리가 잘 아는 라파입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 할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라파입니다. 원래 의학 용어거든요. 찢어진 상처를 싸매고 고칠 때 치료한다는 뜻을 가지는 말이 라파인데, 이 외에도 상한 마음의 위로나 죄의 용서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문맥상 볼 때 그 두 번째 의미로 쓰였겠죠. 후자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악 가운데 먹고 마셨던 그들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런 중보자가 계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죠. 또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잖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항상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중보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부정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어 그 중보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삶에서 죄와 단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었던 3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일주일간 유월절을 지킨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일주일을 더 연장해서 2주간 이 절기를 아주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기가 끝나자 그들은 유다의 여러 성읍에 있는 우상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산당과 우상들의 제단을 제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자기들의 집으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더 이상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담고 있습니다. 죄와 단절하겠다는 그들의 모습이 여기에 돌아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게 되면 죄를 단절하고자 하는 삶의 실천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게 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말씀 가운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이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져서 공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서 있는 사람은 죄와 단절하는 이 싸움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는 내적인 싸움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내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승리하여서 이것이 외적으로 나타나기도 어렵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변하지 않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처절한 싸움이지만 이 긴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온전히 서기를 원하고 바른 관계에 서기를 원하는데 자신의 죄가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아파하고 이 싸움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오늘 이러한 죄와의 단절을 요구하는 이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 그리고 힘을 달라고 여러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내 요구보다는 타인의 요구를 먼저 들어줄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익과의 관계가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죄와 단절하고자 하는 결단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의 모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또 이것을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자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서 삶 가운데서 죄와 단절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